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저와 함께 마하바냐 바라밀 10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바냐 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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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바냐 바라밀. 따라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하다. 행복도 내 작품이다. 행복하세요. 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인도 성지순례를 갔어요. 그 다람살라 그쪽으로 갔는데 그때 이제 그 라닥이라고 라닥 들어봤어요? 인도 그 북쪽 저 꼭대기 거기에를 갔습니다. 갔더니 진짜 그 나무가 없더라고 산에. 정말 우리나라는 진짜 금수강산이라는 걸 거기 가니까 산은 많은데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하나도 없어. 풀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흙하고 돌만. 길도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심지어 막 그 조그만 찌푸차나 뭐 이런 더덜더덜거리는 버스를 타고 한 번은 23시간인가 계속 탄 적이 있어요. 가다가 중간에 뭐 대충 밥 먹고 가다가 먹고 밤새도록 달려. 걔네들 운전수가 두세 명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네 교대로 운전을 해. 안 자고 계속 가야 되니까. 그 얼마나 그때 이제 길이 원래 다니는 길은 좀 그거보다 좋았는데 눈이 일찍 오는 바람에 그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돌아 가느라고 그렇게 오래 걸렸는데, 그러니까 몸도 고달프고 마음도 짜증이 나고 정말 몸과 마음이 다 힘든 거지. 그때 제가 이 개송을 계속 하게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하다. 행복도 내 작품이다. 가는 데마다 제가 시켰어요. 막 제가 그럼에도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요? 불구하고 나는 행복하다. 행복도 내 작품이다. 이거 아주 구호로 만들어서 했어요. 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행복도 이러면서 다니니까 짜증을 못 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코스는 너무 험난하고 힘들고 짜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하다. 행복도 내 작품이다. 그러니까 다들 짜증 낼라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그 어렵고 힘든 여행이 그 사람이 몇십 명이다 보니까 그 중에 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좀 이렇게 뭐 아무리 어려워도 뭐 이렇게 잘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또 굉장히 컴플레인 막 제기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쏙 들어갔어 말이야. 가는 데마다 내가 이거 막 시켰더니 나중에 나중에 그래도 그 즐겁게 그 아주 어려운 험난한 코스를 즐겁게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실크로드 사장이 그 인솔자였는데 가이더 실크로드 사장이 그때 이후로 저한테 반해가지고 야 제가 그동안 성지순례를 뭐 수십 년을 다녔지만 정말 이번처럼 힘든 경우도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복했던 경우도 없었다 하면서 계속 이제 그 뒤로도 이제 시간 되면은 우리 행불선언 나와서 행불선언 신도 회장도 하고 그랬어요. 전임 신도 회장이었지. 그래가지고 이 구호가 지금 생각이 나네요. 자, 오늘은 드디어 이품에 도전합니다. 교재 마하바냐 바라밀 책 16쪽이죠. 제2품 문제는 천수경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가 한국 불교에서 가장 많이 지송하는 경전이 바로 천수경이에요. 이건 뭐 아침 저녁으로 절에서 조성 예불 끝나면 다 천수경 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내용을 모르는 경전이 천수경이에요. 특히 나모라 다나다라야 나말레바로 아무 뜻도 모르면서 그냥 좋다니까 그냥 108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물론 경전의 이 뜻을 모르고 지송하는 것도 좋아요. 공덕이 됩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알고 하면은 금상첨화다. 의미를 알고 해야 제대로 경전의 이치를 현실에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수경의 의미를 잘 파악하는 이 천수경이야말로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경전이다. 가장 많이 지송하지만 가장 의미를 모르고 하는 경전이다. 그래서 이거를 의미를 메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20개의 문항으로 제가 만들었어요. 요거만 알면 천수경의 핵심은 파악하는 거예요. 워로 스님의 쪽집게 천수경 강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번 같이 문제 읽습니다. 천수경의 천개의 손은 관자재 보살의 이 마음을 의미한다. 이 마음이란 1, 2, 3, 4. 답은 4번 대비심. 와, 이거 보살님도 이거는 안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대비심 딱 이러시네. 맞아요, 맞아. 관자재 보살의 대비심이 바로 천개의 손. 중생들을 보살펴 주려면 손이 많아야 되겠죠. 손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사실 말이 1000개지 뭐 1000만 개, 수억 개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많다는 대표적인 의미로 천수천안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으로서 중생들을 보살펴 주신다. 이거야말로 대비심이다. 대신심, 대분심, 대의심은 바로 이거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참선의 삼요라고 합니다. 참선의 삼요. 참선하는데 세 가지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탐, 진, 치를 가지고 있죠. 삼독을 삼요로 전환시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 성냄 이런 건 다 일종의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탐욕은 어떤 에너지겠어요?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에너지예요. 물건, 돈, 사람, 집, 옷, 명품백 내 거로 만들려고 하는 에너지가 이게 끌어당기는 에너지예요. 탐욕은. 분노, 진심은 뭐예요?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밀쳐내는 에너지입니다. 이게 미워하는 놈 저리 가. 뭐 냄새 나는 거 저리 치워. 지저분한 거 저리 가. 나쁜 거 저쪽으로 가. 나한테 오지 마. 밀쳐내는 에너지예요. 그 다음에 치심, 어리석음은 밝음이, 지혜가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형광등처럼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진치 삼독을 버리려고 노력하면은 절대 안 버려져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 욕심을 없애야지 그러면 없어질 것 같아요?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욕심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왜냐하면 욕심은 에너지니까 에너지를 선용하게 하는 거예요. 선용. 악용하지 말고 선용해라. 그래서 욕심이라는 에너지를 선용하면은 뭐가 돼요? 대신심이 되는 거예요. 어떤 욕심을 내냐면요. 거라 나도 그럼 관세음보살님 한번 만나봐야지. 뭐 워로스님 한번 만났다는데 나도 한번 만나봐야지. 난들 왜 못 만나겠어? 이게 바로 대신심이 되는 거예요. 본마음 참나를 한번 나도 깨달아봐야지. 나도 한번 성품을 봐야지. 이런 쪽으로 내면은 그게 대신심이 되는 거예요. 경전을 통달해 봐야지. 아니면 뭐 하루에 천수다란이를 108독씩 해야지. 이게 바로 일종의 어떻게 보면 욕심이지만 그것이 선용이 되면은 대신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그것도 역시 미워하는 것을 분별해서 밀쳐내는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를 선용하면은 대분심이 돼요. 분발심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화를 누구한테 내는 게 분발심이에요? 자기한테 내는 화가 분발심인 거예요. 남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 정도야? 내가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지. 나도 깨달으면 얻을 수 있지. 요시 뭐 이러잖아요. 좋아.
너 한번 해봐야지. 이게 분발심인 거예요. 그게 대분심. 그 다음에 대의심. 대의심이라는 것은 이제 뭐 화두에 대한 의심. 이걸 대의심이라고 그래요. 마바냐 바라미를 염하고 들을 때 이 성품이 어떤 건가?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화두에 대해서 의심을 내는 거. 본마음 참나라는 게 있다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걸까?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의심 내는 거.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째서 조주 스님은 개에게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 어째서? 이게 바로 대의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탐진치 삼독을 수행에 자량으로 돌려 써야 됩니다. 그게 대신심, 대분심, 대의심이에요. 탐욕을 전환하면 뭐가 돼요? 대신심. 성냄을 전환하면 대분심. 어리석음을 전환하면 대의심. 이렇게 되는 겁니다. 2번 따라 같이 읽어요. 자비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다. 자는 나를 믿고 따르는 중생을 어여뻐서 사랑하는 것이요. 비는 나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중생을 땡땡땡땡 사랑하는 것이다. 가엾어서, 가엾어서, 가여워서, 가여워서도 맞는 말 같은데 원래 가엾어서가 표준말 같은데 그죠? 그래서 자는 나를 믿고 따르는 중생, 불법을 따르는 중생들을 어여뻐서 사랑하는 거고, 비는 나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중생, 뭐 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또 가엾어서 사랑하는 거다. 나를 믿으면 천당에 갈 것이요 나를 안 믿으면 지옥에 처박을 것이다. 이건 자비가 아니에요. 이건 사랑도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자비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관자재 보살이란 관찰이 자제한 보살을 의미한다. 특히 세간의 소리를 잘 관찰하기에 관세음 보살이라고도 불린다. 그렇죠. 관세음, 세간의 음성을 관찰한다. 그래서 관세음이에요. 잘 들으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하면 그 소리를 잘 듣고 응해 주신다. 심지어 32가지 32 응신으로 놔두신다 그랬죠. 은퇴한 사람이 정년 퇴직하고 나니까 뭐 할 일이 없어.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이제 슬슬 그 퇴직금 받은 돈은 슬슬 까먹고 있고 마음이 불안해지죠. 이게 사람이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큰 스님한테 상의하러 온 거예요. 큰 스님께서 보문품을 틈날 때마다 독송하십시오. 그러면 뭔가 소식이 올 겁니다. 그래서 보문품을 한 달을 쭉 틈날 때마다 읽은 거예요. 한 달쯤 되는 날 어디 후배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형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그만 사업을 하나 시작했는데 형님이 적격자일 것 같아서 상무이사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해결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 역시 또 그런 비슷한 케이스인데 보험품을 지송했더니 또 자기 친구한테서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을 지금 팔고 이사를 가려고 그러는데 자네가 좀 적합한 사람 같아서 그런데 사지 않겠나. 그때 마침 이제 퇴직금하고 좀 있으니까 샀지. 산지 1년 만에 3배로 뛰고 3년이 지나니까 10배로 뛰었어. 집값이. 예. 완전 대박 난 거지. 예. 그런 일화들이 아주 쫙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상을, 이게 살아가는 게 다 살림살이가 현상입니다. 현상에 너무 애착을 해도 안 되지만 현상을 너무 무시해도 안 돼요. 따라해보세요. 내가 현상을 무시하면 현상도 나를 무시한다. 그러니까 현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너무 애착해도 안 되지만 무시해도 안 돼. 그게 바로 중도법인 거예요. 관리자, 소유자가 아닌 관리자의 입장에서 이 몸뚱이든 돈이든 집이든 가족이든 잘 애착하지 않고 잘 관리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는 게 진정한 보살입니다. 4번 보살의 원어는 보디사또와이다. 여기서 보디는 깨달음, 사또와는
중생을 의미한다. 보디사투아는 범어예요. 인도 고전어. 그래서 보디는 깨달음이라는 뜻이고 사투아는 중생을 의미해요. 그래서 보디사투아를 줄여서 보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결국 보살이란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고자 큰 마음을 일으킨 사람이다. 그래서 거기 답이 다 나와 있네. 깨달음, 중생 다 나와 있죠. 문제에 답이 다 있어요 항상. 문제를 잘 읽으면 거기 답이 다 들어있어. 5번 정구업 진언이란 구업을 밝히는 진언을 말한다. 다음 중 구업이 아닌 것은 1, 2, 3, 4, 5. 답은 5번 살생. 살생은 구업이 아니라 신업이죠. 몸뚱이로 짓는 업이다. 신구의로 삼업을 짓는다 그래요. 몸뚱이와 입과 뜻으로. 그 중에서 입으로 짓는 업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망어는 거짓말, 기어는 아첨하는 말. 이 번지르르 할 기자예요. 기자가 이 번지르르 한 말. 양설은 두 가지 말.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선 저 말하고 딴 말 하는 거. 악구는 쌍스러운 말, 욕설 이런 걸 얘기해. 6번 진언이란 진실한 말을 의미한다. 아울러 짧은 문장 속에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해서 총지라고도 하며 범어로는 다란이라고 한다. 다란이. 다란이라는 말이 진언이라는 뜻이에요. 천수 다란이 할 때 이 다란이가 진언이라는 뭐 진실한 말이다 이 소리예요. 똑같은 말도 여러분들이 자꾸 하면 그게 진언이 돼요. 10월의 진언 뭡니까? 불교 우리 BBS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지난달은 뭐였어요?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뭐 진언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뭐 범어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도 자꾸 하고 다니면 진언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이렇게. 7번 진언의 끝에 보이는 사바는 원래 범어 스와하를 말한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1, 2, 3, 4. 답은 4번의 원만성취 스와하. 스와하가 원만성취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자들은 건배할 때도 뭐라 그래야 돼요? 스와하. 자, 한번 스와 합니다. 제가 위하여 하니까 스와 하세요. 우주의 건강과 인류의 평화를 위하여 스와. 그렇지 그렇게 잘했어요. 이건 굉장히 잘하는데. 평상시에 많이 연습하라면 돼 이거. 그래요. 이 스와라는 말이 앞에 말한 내용들이 원만히 성취되어지이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좋은 말이죠. 사바하. 사바한데 원래 범어는 스와합니다. 스와. 그래서 제가 방송 끝날 때 항상 이거 하죠. 옴 시티안뚜 만트라 빠다야 스와 합니다. 옴 시티안뚜. 시티안뚜도 역시 속성취 뭐 이런 뜻이에요. 만트라 빠다야. 만트라가 바로 진언이죠. 법, 진리의 말씀. 만트라 빠다야 스와. 진리의 말씀을 위하여 스와 이런 뜻입니다. 8번 천수경을 지송하면 누구든 구하는 것을 다 이루게 된다. 다만 두 가지 경우는 제외된다. 첫째는 이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이요. 둘째는 뭐예요? 정성껏 정성껏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게 원래 천수경의 모본인 그 관세음보살 그 경에 나와 있어요. 천수경을 지송하면 누구나 다 소원 성취를 하는데 두 가지 경우는 제외된다. 첫째는 내 말을 믿지 않는 거. 믿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죠. 왜? 사람은 믿는 대로 체험하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지성껏, 정성껏 하지 않는 사람. 9번 나의 노력이 인이요 불보살님의 가피가 연이다. 연입니다. 인과 연.
10번 절에서 아침 저녁으로 치는 사물은 운판, 목어, 벚고, 범종을 말한다. 범종, 큰 종 있죠? 그게 바로 범종이에요. 운판을 치면 날짐승, 목어는 물짐승, 벚고는 들짐승, 범종을 치면 지옥 중생이 제도된다. 여기서 날짐승이란 들뜬 마음, 물짐승이란 우울한 마음, 들짐승이란 다투는 마음, 지옥 중생이란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말한다. 우리가 절에서 그 큰 절에 가면 사물이 있죠. 사물을 치면은 중생들이 제도된다. 그런데 사실 중생 중에 중생은 여러분들의 마음속 중생이에요. 자성 중생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중생무변 서원도 해놓고 나중에 자성 중생 서원도 하죠. 중생이 한이 없지만 다 제도하겠습니다. 그래놓고 나서 자성 중생부터 서원컨대 제도하겠습니다. 자성 중생이 뭐냐? 여러분 마음에 들뜬 마음, 우울한 마음, 다투는 마음, 부글부글 끓는 마음, 이게 자성 중생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 운판이나 목어, 벚고, 범정 소리를 들면은 가라앉는 거예요. 자, 가라앉아요. 범종을 만들 때 쇳물을 녹여서 용광로에서 녹여가지고 쇳물을 부어서 식혀서 만들죠. 그래서 범종 꽝 치면 숭숭숭숭숭숭. 아, 여기 있다. 이거 범종은 아니지만 이런 거 치면 쇠로 녹여서 만든 거잖아요. 메아리가 있네. 자, 이런 걸 들으면은 마음이 끓는 마음이 좀 식어요. 쉬어내린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사물을 치는 이유입니다. 11번 나무 관세음보살 마살이라고 할 때 나무란 귀한다는 뜻이다. 또한 마살이란 큰 보살을 말한다. 큰 보살. 12번 관세음보살의 본래 스승은 아미타불이다. 우리의 본래 스승은 서가모니 불이다. 이거 우리 기도할 때 그러잖아. 나모 서가모니불, 나모 서가모니불, 나모 시아 본사 서마모니불 하는 거예요. 항상 무슨 기도를 하더라도 끝을 그걸로 맺죠. 나모 서가모니불, 나모 서가모니불, 나모 시아 본사서. 시아 본사, 이 나의 본사라는 말이 본래 스승이다 이 소리.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 있으면서 스승이 있죠. 그렇지만 이 사바 세계의 본래 스승은 누구다? 석가모니 불이다. 석가모니라는 말도 이제 샤카무니, 샤키아족의 성인이다 하는 범어를 한문으로 음사한 겁니다. 한문으로. 제가 부석사 무량수전에서 한 30년 전에 기도를 하는데 철야를 했어요. 다 혼자서 한겨울에. 그때 마음이 굉장히 그 불안했을 때예요. 한없이 불안하고 거의 공황장애급으로 불안했을 때인데,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영주 부석사 알죠? 무량수전 거기 갔어요. 부석사에서 한 일주일 정도 있었던 것 같아. 그때 뭐 너무 오래돼서 지금 한 30년 전이라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 날 밤에 저녁 예불 끝나고 철야 정진을 한 거예요. 내가 알았던 분은 그때는 서가모니 불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나 거기 무량수전에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데 그것도 모르고 서가모니 불. 그럼 아미타 부처님이 뭐 야 너 내 이름 안 부르고 왜 서가모니 부르냐 하고 기분 나빠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다 통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한 두세 시간 지나니까 그냥 사위가 깜깜해지고 뒤에서 뭐가 쭈삣쭈삣하니 뭐가 땡기는 것 같아. 뒤에서 그 큰 법당에 그 촛불 두 자루만 켜놓고, 무량수전이 그 국보급 건물이라서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전기가 없어서 촛불 두 자루만 탁 켜놓고 그냥 혼자서 목닥치면서 기도를 하는데 뒤가 시커멓지 아무도. 한겨울이라 사람도 없고 혼자 철야한 거예요. 혼자 철야. 근데 막 뭐가 쭈삣쭈삣 땡기는 것 같아. 그때 내가 생각한 게 기도하다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겠지.
땡기거나 말거나. 그래도 기도하다 죽으면 얼마나 좋아. 딴짓 하다 죽는 것보다 좋잖아. 그러고서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아랫배부터 기운이 쫙 상서로운 기운이 들어오더라고. 그러면서 쫙 올라오는데 그 근심 걱정했던 것들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예. 90%쯤 없어진 것 같아요 그때. 그러면서 막 목탁이 저절로 들러붙대. 이게 지남철 왜 플러스 마이너스 갖다 대면 이렇게 탁탁탁 붙잖아요. 딱 붙던데 저절로 막. 그러면서 샤카무지가 막 나오대. 처음에 석가모니로 했는데 이거 막 샤카모니로 나와. 과거생에 샤카모니 부처님 밑에서 공부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야 신기하다. 나중에 새벽에 보니까 목탁이 깨졌어. 그래 내가 나중에 하나 사다가 도로 갖다 놨어요. 거기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그 기도하면서 좋은 체험, 불안감이 자신감으로 바뀌는 체험. 기도 가피 중에 최고의 가피가 뭔지 아세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예. 부처님이 뭐 알아서 해주시고 어쩌고 이게 아니고 내 스스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이런 마음들이 자신감이 생기니까 뭐를 해도 성공하는 거예요. 사람이 공부를 해도 진도가 나가고 참선을 해도 뭔가 좀 진도가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 생각에 기도해서 얻을 수 있는 가피 중에 최고의 가피가 뭐다?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이 쫙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뭐 그 뒤로 그냥 뭐 공부해도 일치월장, 참선을 해도 일치월장 막 나가는 거예요. 자신감을 갖고 해야 발전이 있죠. 이거 하면 될까? 안 될까? 기도한다고 될까? 뭐 이게 안 되는 게 그게. 그래 가피 중에 최고의 가피는 자신감이다. 13번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천수경의 핵심 부분이다. 그 내용은 관세음 보살님께 귀의하고 공덕을 찬탄하며 탐진치 삼독을 없애주기를 기원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탐진치 삼독을 없애주기를 기원하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뭐 탐진치 탐욕의 독이 사라지이다, 분노의 독이 사라지이다, 어리석음의 독이 사라지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다란이에. 근데 여러분들 범어로 읽으니까 그 뜻을 잘 모르는데 그 한글로 번역해낸 대목에 보면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란이 기도를 108독씩 달마다 하면서도 행불선언에서 꼭 맨 끝에 삼독은 한글본으로 해요. 그 왜 그러겠어요? 뜻을 알고 하라 이거예요. 한글본. 다란이 한글본 봤어요? 예, 그걸로 독송을 합니다. 105도까지는 번번으로 해요. 산스크리트어로. 근데 나머지 3독은 자기가 알도록. 105독은 뭐 불보살님이 알도록 번번으로 하는 거지. 근데 불보살님이 뭐 번번으로 한다고 알아듣고 뭐 한글로 한다고 못 알아들을까? 각종 언어에다 통달하신 분 아닐까? 마음을 읽는 분이기 때문에 뭐 어떤 언어로 해도 상관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다란이의 핵심 내용이 탐욕의 독이 사라지고 분노의 독이 사라지고 어리석음의 독이 사라지다 하는 이런 기원문입니다. 근데 108번은 탐욕의 독이 사라지다, 어리석음의 독이 사라지다 하고 해놓고선 나중에 축원할 때는 이번에 뭐 소원 성취하고 좋은 일 생기고 이게 뭐 정합이 안 되는 거야. 정합이. 어? 정합이. 정합이 되는 소원을 가져야 이게 잘 이루어져요. 14번 관세음보살은 본래의 모험 이외에도 몇 가지? 32가지. 아라비아 숫자로 32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32가지 몸을 나투어 중생들을 돕는다. 그래서 여피관음 삼위응이라 그러죠. 32응신이 있다. 신의 몸으로 나투어 제도할 이에게는 신의 몸을 나투어서 제도하고 또 인간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인간의 몸을 나투어 제도하고 뭐 자유자재죠. 32가지. 이게 내 몸이다라는 애착이 없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나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내 몸뚱이 그러면 절대 다른 모습으로는 못 나투는 거예요. 15번 다음 중 삼보가 아닌 것은 1, 2, 3, 4 답은? 아니 이거 진짜 보배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보석 중에 보석 아닙니까? 보석 중에 보석인데 왜 삼보라고는 안 할까? 진정한 보석은 불법성이다. 왜? 불법성은 우리를 윤회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해탈하게 해줘요. 근데 다이아몬드는 윤회를 더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죠. 거기 애착하니까. 심지어 어떤 분은요, 돌아가실 때 이 얼마나 보석을 애착한 분이 계셨는데, 돌아가실 때 자기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반지 있잖아요. 다이아 반지, 금 반지, 루비 반지 뭐 다 끼고 죽었어요. 다 끼고. 난 죽어서도 내가 가져간다. 내가 이거 내 건데 왜? 하고 다 끼고 죽었어요. 다 끼고. 죽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죽고 나면 이 뼈가 굳죠? 이게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그래 어떻게 했어요? 뼈를 다 부러뜨려서 이거 빼야지. 이거 그냥 화장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자식들이 불효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아, 진작에 빼서 하나씩 이건 뭐 큰 며느리, 저건 작은 며느리, 이거는 뭐 딸, 아들 이렇게 줬으면 인심이나 없고 아니면은 뭐 더 좋은 거는 뭐 불교 방송국에 뭐 기증을 한다든가 무슨 전법 불사에 쓰라고 뭐 월호 스님한테 하나 준다든가 이러면 아주 의미 있게 썼을 텐데 그거를 그냥 죽어서도 제가 가져가겠다고 다 끼고서 목걸이 반지 다 하고서 죽으니까 이거를 나중에 빼야 되는데 굳어서 안 빠지니까 부러뜨려서 다 뺐어요. 그래 불효 자식을 만들었지, 다 자식들을. 그런 사람들이 뭐 여기에는 그럴 분이 안 계시겠지. 다. 맞아. 불교 방송국에도 하나 빼주고 뭐 아이들도 하나씩 주고 또 남는 거 있으면 어르신도 하나 갖다 주고. 아,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다 전법 하는데 쓰면은 그 자기가 가진 재산이 의미 있게 쓰여지기를 사람들이 바라거든요. 그건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의미 있게 쓰고 가야 복덕이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도 죽고 나서도 복이 됩니다. 그것은 왜? 복덕은 죽어서도 가져가는 거예요. 복 닦기, 도 닦기 한 건 죽어서도 가져가요. 세세생생. 그 다음에 16번. 배꼽 동안 쌓인 죄도 한 생각에 사라질 수 있다. 마치 마른 풀더미에 불 붙은 듯 소멸해서 남김이 없다. 왜냐하면 죄는 본래 자성이 없기 때문이다. 저는 천수경 읽을 때 이 대목에서 가장 마음이 편안해져요. 배꼽 적집죄 일념 논탕진 여화 분고초 멸진무유요 죄무자성종심기 심량멸시죄영망 죄망신멸양구공 시증명의진참회 요 대목이죠. 이거 그때 왜 배꼽 동안 쌓인 죄도 한 생각에 사라진다. 와, 얼마나 위안이 돼요. 저도 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또 본의 아니게 뭐 짓는 죄업이 많더라고요, 사람이.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일념에 한 생각에 사라져서 마른 풀더미에 불 붙은 듯 소멸해서 남김이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죄무자성 종심기. 죄에는 자성이 없어. 자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 소리예요. 부처님이 얘기하셨어요. 만약에 죄에 고정된 실체가 있다면 아마 각 한 사람마다의 죄가 다 이 지구를 싸고도 남을 것이다. 왜? 우리가 수없는 생을 살았어요. 금생에 뭐 나는 금생에 내가 죄 지은 적 없어 하고 자랑스럽게 말할지 몰라도 그 사람 과거생을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죠. 부처님 제자들이 비구들이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숙명통이 열렸어요. 숙명통이 열린 비구들이 자기의 과거생을 쭉 보니까 숙명을 이건 진짜 못 봐주겠어. 예? 그래서 숙명통이 열리니까는 오히려 야 내가 이런 그리고 자살하는 비구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예, 오히려 왜? 여러분들 지금 뭐 죄업을 얘기하면요 진짜 이 지구를 다 채우고도 남아요. 각각의 죄업이. 그런데 다행스럽게 죄무자성
종심기. 죄는 자성이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날 뿐이네. 심양멸시 죄역망. 마음이 소멸하면 죄도 소멸한다. 왜? 마음이라는 건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죄망 신멸 양구공. 죄도 사라지고 마음도 소멸해서 둘 다 공해지면, 공을 제대로 터득하면 이 소리예요. 죄망 신멸 양구공 시증명의 진참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참회다. 그래서 다른 종교의 회개와 불교의 참회는 다르다 이거예요. 다른 종교에서의 회개는 제가 죄인입니다. 제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회개죠. 불교에서는 진정한 참회는 죄인도 죄를 사해 줄 사람도 죄도 다 어떤 것이다? 공한 것이다. 와, 이거 멋있는 거죠. 성공설. 인간의 본성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다. 어떤 거다? 공한 거다. 따라해보세요. 텅 비었기 때문에 무엇으로든 채울 수 있다. 악인이 될 것인가? 선인이 될 것인가? 내가 선택한다. 내 작품이다. 이게 공사상이에요. 17번. 다음 중 우리나라의 3대 관음기도 도량이 아닌 곳은 아닌 곳입니다. 1, 2, 3, 4. 답은? 재밌죠? 4번은 행불선언. 행불선언은 4대 관음기도 도량입니다. 행불선언에도 기도 잘하면은 관세음보살님 상주하는 도량이다. 행불선언 홍보를 하려고 집어넣나? 이거는 답을 맞추기 쉽게 하려고. 18번. 불교에는 자력신앙과 타력신앙이 모두 깃들어 있다. 참선은 자력적이고 관음신앙은 타력적이다. 하지만 스스로 깨어나든 남이 깨워주어서 깨어나든 어쨌든 깨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자각신앙, 자각각타. 어떤 분이 그런 질문해요. 불교가 도대체 자력신앙입니까? 타력신앙입니까? 불교에는 자력신앙도 있고 타력신앙도 있다. 다 있어요. 불교가 자력신앙인 줄 아는 분들이 많더라고. 뭐 불교를 어디서 배운 거야 도대체? 잘못 배웠어. 불교에 관해서 3대 오해가 있어요. 제가 이거 한때 한 10년 전에 굉장히 가는 데마다 하고 다녔는데 나도 하고 다니다 지쳐서 요새는 안 하고 다녀. 근데 요새는 다른 스님들이 그거 배워서 하고 다니대. 그거를. 첫째, 불교는 자력신앙입니까? 타력신앙입니까? 뭐예요? 자각각타신앙이다. 자력과 타력이 다 있고 자력으로 깨어나느냐 타력으로 깨어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깨어나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고 남도 깨닫게 해준다. 이게 중요한 거다. 이거 자각각타. 그 다음에 불교는 유신론입니까? 무신론입니까? 뭐예요? 그럼 무신론입니다. 또 말. 이것도 어디서 불교를 잘못 배웠어. 불교는 무신론이 아니에요. 신중님 신이에요. 신 다. 신을 모셔놓고 맨날 거기다 신중기도 하면서 무신론 그러면 이게 뭐가 정합이 안 돼. 무신론이 아니에요. 불교는 비신론이다. 네, 이렇게 정했죠. 말을 만들어냈죠. 또 비신론. 신이 있기는 있다. 그렇지만 나의 주님은 아니다. 그래서 아닐 삐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인간의 성품은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그럼 대부분 선한 겁니다. 왜? 인간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데 불성이 선한 거 아니야? 그 성선설. 불교는 성선설일까요? 성악설일까요? 그러면 성선설. 아니요. 불교는 뭐예요? 성공설입니다. 성품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공한 거예요. 세 가지. 3대 오해. 내가 그래서 불교에 관한 3대 오해 질문을 한 10년 전에 강연 다니면 계속 물어보면 100에 99명은 다 무신론 또 자력신앙 성선설 하고 손들어요. 그래서 아닙니다. 그것은 불교에 관해서 갖고 있는 잘못된 오해, 편견이에요. 그래서 자각각타 신앙, 스스로 깨닫고 남을 깨닫게 해주는 신앙이다. 19번.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관세음보살과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다.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일을 도우리라 마음먹고 실천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네 가지 큰 서원을 세우며 이를 사홍서원이라고 한다. 주파수를 맞춰야 관세음보살과 쉽게 만나는 거예요. 불교 방송에서 월호 스님 목소리를 들으려면은 주파수를 서울에서 몇 번에다 맞춰야 돼요? 101.9MHz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라디오 주파수를 101.9MHz에 맞춰 놓으면 2시 5분이 되면 자동적으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하고 월호 스님 목소리가 나옵니다. 예. 그런데 주파수를 저 91.9에다 맞춰 놓고 월호 스님 나오라고 100일 기도하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100일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파수를 맞추어 놓고 기도를 하면은 하루 기도만 해도 나와요. 예. 저는 기도를 할 때 보면은 3일만 딱 기도하면은 답이 딱 나와요. 3일 기도만 하면 답이 나와요. 예. 100일 기도 물론 100일 기도도 좋죠. 예. 그렇지만 꼭 뭐 100일이 아니더라도 자기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면 내 얘기는 뭐냐면 마음의 주파수만 잘 맞으면 3일도 필요 없어요. 하루면 되지. 뭐 마음의 주파수가 안 맞아서 이게 그럼 마음의 주파수는 뭐예요?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일을 도와주리라. 이게 바로 관세음보살의 마음가짐이고 내가 관세음보살과 같은 마음가짐을 먹으면 그게 주파수를 맞추는 겁니다. 20번 앉으나 서나 오나 가나 자나 깨나 죽으나 사나 쉽다 이거다. 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오늘 배운 거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예, 오늘도 지난주에 일품 딴 12분 오늘 마저 시험을 봐서 60점 이상만 받으면 2품으로 드디어 올라갑니다. 여기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잘 참고해서 공부 시험 겁먹지 말고 100점 안 맞아도 되니까 다 같이 합장하시고 행불행자의 서원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행불하겠습니다. 행불하세요. 수고했습니다.